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정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제가 1996년에 이제 풀러에 처음 들어가서 그때 이제 MA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풀러에서 제가 머문 시간이 30년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뭔가를 노티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여성 리더들께서 계속 섬겨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여성 리더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특별히 의도적으로 명칭들을 다 뺐대요. 이름표를 만들 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에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여러분들께 뭐라 그럴까,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서 그 발제를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제 강의 때문에, 아니 제 발제 때문에 막 센세이션이 막 일어나 갖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오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선교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리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계속 배우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매일마다 깨달아 가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또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뒤집어진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것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나라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교회가 기득권자로 특권을 누리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기에는 우리에게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가난하고, 그리고 여자 교수고, 그리고 풀러에서도 메인은 아닙니다. 항상 주변으로 밀려나는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제대로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사역을 교회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한인 이민교회에서. 거기서 제 여성의 정체성,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또 미국에서 마이너리티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저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신학적 무브먼트가 바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 탈식민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는 이것이 인문학에서 시작해서 신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의 전반을 한번 볼 텐데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또 너무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구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모임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요 다음 오케이. 예. 여기서 우리 모두 자기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다들 막 긴장하시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연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들을 한 분씩 모두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눔을 가질수록 우리의 모임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 이름은 경란인데 이것을 저희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첫 딸인데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빠가 너무 기쁘셔가지고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밤을 새서 옥편을 뒤지셨대요. 그래서 경란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경자가 서울 경자에 구슬옥자가 붙어요. 그래서 옥빛경 그 다음에 난초 난자에다가 그 옥빛 그 변이 또 붙어서 옥빛란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옥?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촌스럽게 옥이 뭐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옥이라는 것도 돌멩이잖아요. 근데 돌멩이가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은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돌멩이가 보석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돌멩이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애나하임이라는 동네에서 왔고요. 제가 또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기 뒤에 우리 이상목 그 다음에 이미애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분들은 저랑 같이 애나하임에서 풀러 이상목 그 선교사님 제가 이제 이름을 자꾸 이제 입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 파송돼서 이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시게 됐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뭐냐면 제가 사실은 그릇이 좁아갖고 아는 게 풀러밖에 없어요. 거기서 계속 살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풀러를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풀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미국 신학의 이벤젤리컬 서클에서 돌아가는 아마도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아주 잘생긴 청년이 한 분 계신데 조금 일어나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자기가 이름이 뭐고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감사합니다. 와, 아주 멋지게 우리를 호스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사모님은 또 그 다문화 사역 하시면서 지금 박사과정에서 또 공부까지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모두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우리 모두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더 깊은 교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경험, 성경, 전통 이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경험, 성경, 전통 어떤 생각을 하셨죠? 무겁다. 예, 전통자가 들어가서 무겁다. 아주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경험이라는 거는 어떠세요? 경험. 이 단어에 대해선. 경험은 괜찮아요.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이것들을 한 이유가 뭔지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덕목이 뭐죠? 사랑.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계속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선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모티베이션이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 이 전제를 정말 머릿속에 꼭 붙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선교를 하다 보면요, 사랑보다도 다른 것이 앞서가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열리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안 쓰고 해도 잘 들리시죠? 어떨 때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오,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사랑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 합동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이 캘빈의 예정론 이런 것이 뭐 너무 중요하다고 저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캘빈의 예정론 이걸 모르면 간첩이고 우리가 택함 받았다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풀러에 가서 선교학을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택함의 목적이 뭘까요? 예, 바로 택함의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election for service라는 거. election for service.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유대인 아브라함서부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그러니까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지만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실패하죠. 왜요?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그것에 사람들은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특권, 이거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이 특권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모두 굉장히 둔감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바로 우리의 열방을 위한 도구로서 봉사 혹은 섬김을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활동할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까 이대우 목사님이 찬양하시면서 너무 그 찬양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찬양 가사를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특별히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열방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하게 됐느냐 하면, 한국교회가 모슬렘 포비아가 있어요. 모슬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누가? 한국교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행하신 적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너무 경계선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과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저의 멘토이신 그 베넨겐 교수님이 만드신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것으로 그분은 선교학을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데요. 모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 이것이 하나님 선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여기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은 뭐냐면 창조, 아담과 하와서부터 노아,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고, 예수님이 또 12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 교회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죠.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이 어두운 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election for service, 다시 말하면 택함은, 뽑는 것은 하나님의 봉사, 섬김을 위해서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 성경을 약탕기에 넣고 진짜 진수를 뽑아내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담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영역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 기독교의 리더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알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4가지의 영역들인데요. 이것은 선교학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성경, 우리가 성경이 없이 선교를 한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영어에서는 mission이라는 얘기가 있고 missions, 그래서 plural, 복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제는 미시오 데이라는 담론이 나오면서 모든 선교, 우리가 하는 것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경.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선교를 한다, 이러한 얘기가 신학적으로 위험한 이야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션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미션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미션이라는 단어가 싱귤러로, 단수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선교에서의 신학화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기초한다. 성경은 인간의 전 역사에 걸쳐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하여 말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알려주고 선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를 수 있는 선교학적 신뢰들을 제공해 준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 파워포인트를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메일 주소를 좀 다 써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교회의 반추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교회의 반추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전통, 이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인스티튜션으로서의 처치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전통이요. 그래서 뭐냐면 역사적으로 어떤 신학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조직신학과 같은 거요. 서구의 신학이죠. 그래서 이런 신학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교회 반추는 역사를 통하여 성경과 선교를 이해하도록 사용되어 온 렌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제가 종합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렌즈가 뭐가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개인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객관적으로만 성경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된 겁니다. 모더니즘은 뭔가 객관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발견 아래 모더니즘이 완전히 뱅크럽트를 해요. 파산해요.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잘못 얘기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를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더니즘이 뱅크럽트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체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reconstruct,
그러니까 재건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더니즘이 완전히 뱅크럽트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나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경험,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 접근하여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장점과 약점들, 그리고 영적 순례에 그들 자신의 체제를 가져온다. 이것들은 성경과 선교가 이해되고 인지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 교회,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는 모두 개인적 렌즈를 통해 이해된다. 이 개인적 렌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종, 민족적 해석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내일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것을 우리가 정립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보게 되면요,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뭐가 들어갔죠? 상황. 맨 처음에 선교학에서요, 뭘 다루기 시작했느냐 하면 선교가 그러니까 선교가 굉장히 확장되고 발전됐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식민주의가 창궐하던 그 시기에 바로 이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선교학이라는 것이 그때 생겨나게 됩니다. 선교학의 뿌리는요, 깊지가 않아요. 19세기인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돼요. 그러면서 선교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학이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선교를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과 나의 사이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를 제일 먼저 인식했을까요? 그게 바로 문화예요. 문화. 그러면서 문화의 디퍼런스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토착화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착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 토착화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문화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라는 단어는 뭐까지 끌고 들어갑니까? 문화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그 상황을 다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착화에서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게 뭐죠? 상황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신학을 하는 방법입니다. 선교학이 신학에 굉장히 큰 도전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도전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다이어그램이요, 굉장히 중요한 다이어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신학화 작업을 하게 될 때 상황을 끌고 들어가서 이제 신학화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선교에서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 선교에서 상황을 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신학자들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요, 각각의 고유한 상황 속에서 선교는 일어나고 선교에 대한 이해와 선교에서의 신학화의 과정을 형성한다.
선교의 현상과 그 상황에서 선교의 신학화 과정은 상황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우리 각자의 교회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선교가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시작하는 것은 이 교회 전통, 개인의 경험,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먼저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Systematic Theology라는 거는 어디서 만들어진, 조직 신학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서구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관 위에서 신학화 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조직 신학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목사님들이 마치 조직 신학이 신학의 모든 것인 것 마냥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외의 얘기는 마치 자유주의라고 터부시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학은 상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수한 이 상황 속에서 신학화 작업을 해서 나온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all theologies are, 그러니까 plural, 복수를 얘기하죠. 모든 신학은 다 contextual, 상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신학을 뭘로 생각하려고 그러냐면 theologies로 생각을 안 하고 the theology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성경을 읽어내는 작업이지만 그 작업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The Theology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세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강의하는 걸 갖고 자꾸 좀 비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거는 이미 신학계에서도 다 프루븐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각 원은 선교를 위한 고유한 공헌을 제공하는 선교학의 영역을 나타낸다. 한 원이 다른 원과 겹치는 부분은 그 두 영역 사이의 통합과 연속성의 수준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특별히 교회의 전통이요. 특별히 만약에 캘빈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과의 요 겹쳐진 이 부분이 바로 두 가지의 통합과 연속성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은 지식과 영향력과 활동과 관계들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요.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어떠한 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를 다루게 될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신학화 작업을 하게 될 때 이제 교회의 전통에서 그 주제를 살핍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서 그 주제를 살핍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그 주제를 살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학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풀러가 예전에
스쿨 오브 월드 미션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는 바로 이것들을 교수들이 모두 다 합의를 했어요. 맞다. 이것을 제 멘토이신 베닝겐 교수님이 만들어내고 모든 교수들이 합의를 하는 가운데 논문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맨 처음에 뭐 성경을 이렇게 다루는데 그 성경을 어떤 파트에서 교회의 전통인 부분에서 살펴보게 됐었고요. 그 다음 개인의 경험,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상황, 이런 가운데서 논문의 방식으로도 이것이 고착됐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챕터마다 어떤 거는 교회의 전통, 개인의 경험, 상황,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다루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신학화 작업을 하는 통합하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통합하는 방법의 예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만 제가 좀 한번 볼게요.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윌리엄 캐리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구절 뭐가 생각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대 위임령 그것만이 선교인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참 그때 티칭할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베닝겐 교수님의 그 과목에서 제가 같이 이제 TA를 하면서 오랫동안 그 과목을 같이 가르쳤었는데 그 과목이 결국은 뭐냐면 Missional Hermeneutics, Missional Reading of the Bible 그 표제가 맞는 과목이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전제가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성경책도 쓰여졌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바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아니다? 나타난다. 그것을 읽어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지상대 위임령만 선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온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그것이 Missional Reading of the Bible입니다. 그거는 제가 내일 또다시 깊이 있게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별히 그 데이빗 버시 같은 사람은 선교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끌고 들어가고 이러한 어떤 그 통합하는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화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교학부를 제일 처음 세웠던 도널드 맥가브라는 지금 굉장한 비판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수적 증가 이거를 주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성경이 가장 우선된다,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옳게 들리세요? 틀리게 들리세요? 예, 우리가 보게 되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돼야 된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성경이 다른 영역들에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교적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자꾸 절대시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답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폭력이죠.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고요. 성경을 오해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절대 물론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읽어나가는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있는데 이 교회의 전통도 어떻게 만듭니까? 절대화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의해서 전통이 어떻게 돼야 되죠? 점검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의해서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밸류에이션이 되고 전통도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Reformed Church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저희끼리 조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Once reformed, reformed forever.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개혁이 됐다고 그 개혁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전통을 절대화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을 절대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계속해서 성경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화 작업을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상황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는 상황,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우선된다면, 이것이 절대화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폼드가 바로 이제 세력을 더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와 똑같은 생각과 그러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 개인의 경험이 선교를 다스리고 주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개인의 경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를 써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대요. 근데 성령을 받는데 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경험은 뭐냐면 저 사람이요, 저 목사님이요, 성령을 못 받았대요. 왜? 방언을 못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의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선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똑같은 것이 되도록 하는 회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개인의 경험의 복제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나와 똑같은 변혁이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게요. 상황이
우리의 문화적 상황이 선교를 다스리고 주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선교는 내 문화의 확장이 됩니다. 그것이 서구 선교가 페일한 부분이에요. 식민지주의라는 것이 나오면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탈식민지 담론이 나오는 이유는 서구 선교사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헌신한 부분도 있고 다 인정하죠. 그러나 그 한계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들은 문명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에 사람들이 동화되면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고 하는 그러한 복제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판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성경은 내 문화의 확장이 되어버리고 종종 억압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게 식민지주의에 나타났던 현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십자군 전쟁, 식민지 시대의 선교들, 근대성, 온정주의, 기술의 수출, 이런 것들은 문화가 우선권을 가지는 몇 가지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기 때문에 성경이 우선되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이 교회의 전통을 성찰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이 개인의 경험과 상황까지도 모두 다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선교학과 신학의 바운더리가 제가 보니까요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네 개의 영역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검토하는 데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렌즈가 된다는 거예요. 렌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신학화 작업을 해 나갈 때 뭐를 사용한다고요? 성경.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 그리고 개인의 경험. 당연히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황,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신학화 작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예, 우리 사모님 괜찮다. 전 나갑니다. 땡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성경은 하나님 선교의 산물이다. 이런 단어, 이런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은 하나님 선교의 산물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뭔가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뭐가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까?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선교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자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에 접근한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타피스트리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타피스트리? 어떤 왜 그림을 천으로 짜거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멋진 그림들이 그려 있는데 그것은 시실과 날씨를 통해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 멘토한테 이거를 배우게 됐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큰 그림을 먼저 뭘로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이 바로 이제 이 성경 시실과 날실 가운데서 그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죠?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주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다 이런 명제적 진리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스토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는 시기가 각각 다 달라요.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를 뭐라고 부르죠?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 때 그때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부르고요.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가면서 뭐가 세워지게 되면 왕정 체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역사적인 상황, 여러분 역사라는 말이 뭘 다루는 거죠? 역사. 역사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시공간을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족장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지금 이 시대에 클레임을 하면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황당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마음이 좀 꼬여갖고요. 꼬인 마음을 좀 여기서 풀 테니까 조금 용서하면서 들어주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일으킬 때 여러분들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복음주의에 속해 있기는 한데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복음주의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주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의 아들 그 프랭크 그레이엄이 지금 백악관의 어떤 목사같이 그렇게 미국에서 하는데요.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페르시안 그 바사 제국이요. 성경의 에스더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했던 그것을 끌어와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했었기 때문에 이번 이란 전쟁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마음이 싹 다치더라고요. 저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도 미국 이벤젤리칼에서 안마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이 각각 다 다른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나와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날실과 시실로 이 성경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타났냐면 어떤 거룩한 자와 만나는 장소. 그래서 무슨 호렙산이라든지 시내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모티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빛이 되는 이러한 주제가 또 나타나고요. 또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읽어내야 될 부분이 뭐죠? 난민들, 낯선 자들, 외국인들. 특별히 제가 소망을 하나 가지는 게 아까 우리 우리 이대호 목사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 그 이주민 사역 그거 하시면서 지금 공부까지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박미은 교수님은 대학에서 그 유학생들이요, 다문화 그 학생들을 맡아서 그 과학 교육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사회,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세요?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폴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휘청거리고 있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정말 인프라를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들을 깨우는 일과 동시에,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아직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질 않아요. 저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많이 열리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려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열려져서, 왜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Election for service. 그냥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냥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Election for service.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열방을 섬겨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열방을 섬기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배척해요. 태극기 부대와 합세해서. 이거 굉장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요. 저는 한국교회도 우리가 계속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더 이상 번성할 수 없고, 물론 쇠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처참한 현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특권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딴 식의 배척, 그것을 하나님이 더 미워하십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뭐 때문이다? 동성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에스겔 16장 보세요. 그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죠.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한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폭력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모두 열방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 그 모든 열방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어나가는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요, 각각의 성경의 스토리들은 그들의 유니크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신학교에서 우리가 그 해석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해석학이 바로 그거예요. 각각의 텍스트 속의 컨텍스트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고, 그 상황 속에서 이 텍스트의 미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작업들이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 줘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주제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저한테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주제가 꽂혀요. 제가 전에는 한때는 justice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 define을 하게 되면서 justice peace로 말미암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또 이민자라든지 이주라든지 이런 쪽에 제가 꽂히면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요? 성경을 읽는데 이미 제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그러한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읽습니다.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낼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이 작업.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읽을 때마다 계속 다른 주제들로 읽어 나가게 되면요, 이 그림이 어떨까요? 더 풍성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우리 모두가 해내야 돼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어프로치를 하면서 읽어 나가시게 될 때 성경의 큰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가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계속 성경 읽는 거, 저는 이거는 반대해요. 그리고 경건의 시간 큐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만족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돼요. 이것을 해야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몸에 이 머슬이 생겨야 잘 지탱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머슬이 필요한데 그거 안 하고 성경 한 구절 뭐 조금 요만큼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 갖고 은혜 받았고 그렇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성경을 어프로치하게 되면 성경은 뭡니까? 나를 위안하고 그쵸? 내가 이용하는 책이 돼버려요. 그러한 성경 읽기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성경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축소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성경과 친해질 때는 당연히 경건의 시간, 큐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고착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젖을 먹는 자가 될 뿐이지 단단한 식물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역량을 못 갖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돼 가는데 우리가 해석학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이야기의 원래 등장 인물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겠는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을 쓴 작가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작가에게 모세가 우리가 모세 오경을 썼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모세 자신에게 의미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될 때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을 그냥 내가 읽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하나 더 거쳐야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 오디언스, 그 원래 청중에게 이 말씀이 의미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텍스트 속에 그 컨텍스트가 도대체 어떤 컨텍스트였는지를 알아내는 가운데 그 성경의 미닝을 거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 계속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바나바를 만나기 전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울이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구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가 구약을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성경을 다시 읽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그 신학화 작업을 바로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들이 바로 신학화 작업을 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 작업을 모두 다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작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 해석학, 우리가 모세를 예를 들 때 모세 오경, 십계명, 이것을 죄송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모세가 누구에게 이 십계명을 가르쳤죠? 누구에게 전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 이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여러분들 노예. 여러분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 흑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일하는 데서는 흑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흑인들하고 계속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흑인들을 보면서 아직도 어느 정도는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일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한국에서도 일제 식민지 아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식민지화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사대주의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국가나 뭐 이런 것들이 조직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일로, 그 구원의 역사로 이들이 이제 겨우 그 땅을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르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상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 모인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하도 질문들이 나와갖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언어로 이 그 십계명을 기록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까요?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요.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래요. 아니죠. 그때는 히브리어 언어가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죠. 모세가 어디서 배운 사람입니까? 이집트요. 애굽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애굽 언어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모든 게 다 히브리.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인 줄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막 이스라엘을 프레이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게 뭐지? 어떤 맥락에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십계명을 전해준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때 이 해석학적인 일들을 작업을 우리가 수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뭐를 하실 거냐면 오늘 제가 이제 뭐 두서없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들 성경 그리고 교회 전통 그리고 개인의 경험 그리고 상황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성경 읽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왔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도대체 어떤 부르심인지 이러한 우리의 배움과 연결해서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 부르심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그룹에서 좀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